오늘은 성령 받는 원리, 이름으로 세우는 성령론 가운데에 오늘은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형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성령입니다마는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은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저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오순절날 임하는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부분은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그리고 오순절 후에 나타나는 성령, 이 성령을 예수님은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묻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십니다. 여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죄 사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는 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회개 부분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을 받는 데에 정말 이 교회에서 적용할 때 이 회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도 아니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제가 알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단지
회개하라고. 생각나는 죄부터 회개하라고. 예수 안 믿은 그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 기도를 시켰을 때 그때 그래도 참 이 학생들이 어른과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 30분 정도 있다가 들어가 보면 모두들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이미 회개가 이미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울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는 데에는 회개 기도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드신 백발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회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동생도 뭐 알겠습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조그만 아이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래도 회개하라고 하면 막 울면서 회개하는데요. 잘못한 거 나름대로 회개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성령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회개는 결국은 죄사함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다면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회개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요? 하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도 아무리 육신의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정말 좋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돈이 좋다, 집이 좋다, 자가용이 좋다, 좋은 옷이 좋다, 여러 가지 명품이 좋다.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보는 좋은 것의 어떤 그 가치, 기준,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하면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의 결론으로 구하면 주신다.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회개하는 회개 기도도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 기도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할 때 성령 받는 체험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고히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이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럽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하는 마음을 합한 기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힘썼다 하는 이 힘쓰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 받는 기도는 정말 힘을 써야 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 가지 모두가 다 기도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런저런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가 원하고 사모하는 그 좋은 성령, 이 성령 받기 위하여 오로지 오직 거기에 전념해서 힘을 써야 되는 기도, 오로지 힘쓰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더라 그럽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방언이라고 하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것인데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다른 언어 해놓고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다른 언어 이렇게 안 했습니다. 방언 그대로 방언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좀 뭔가 조금 의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그럽니다.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들. 그래서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힘쓸 때, 그때 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거 안 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구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원리는, 지금까지는 기도에 대한 원리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는 안수받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면서 그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가 누구냐? 곧 예수시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믿음의 과정을 이제 거칠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세례받은 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안수합니다.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무엇할 때 임했습니까? 안수함에. 이건 오늘날 이 체험한 사람들 아마 안수를 통해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수할 때 이런 성령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의 종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럽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체험하신 그런 분들의 안수 기도를 받는 것, 이것도 보조 역할입니다만은 보조 수단입니다. 하지만 성령 받는 데에는 그런 보조 수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럽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런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럽니다. 그 내려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럽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이거는 뭐 보조입니다만은 제 간증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성령을 받고 싶어서 사실은 성령 받고 싶어서 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앉아서 있는데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말이 제게는 올라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불쑥 들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주기도를 외우면 기도를 조금 길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렐루야는 너무 짧았습니다. 기도 시간으로 할렐루야는 너무 짧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는 할 줄 모르고 그러면 불쑥 떠오른 생각 붙들고 그러면 주기도하면 그러면 기도 시간이 그래도 좀 길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걸린 것 같습니다. 주기도를 외우는데. 그래서 주기도를 외워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데 뒷말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가 가지고 다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지요, 다음 날인가 아마 이틀 중에 하루일 것입니다. 외워서 바로 그전에는 신발장이 있고 마루로 된 교회였는데요. 바로 앞까지 나오면 잊어버릴까봐 그것도 지혜라고 신을 벗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분명히 한 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만 기억이 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제가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이 퍼쩍 들었을 때에는 내 입에서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같으면 끊지 않고 더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 방언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 평강, 그 기쁨, 희락,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강력하던지요. 그런데도 지금 같으면 계속 기도를 방언 기도를 했을 터인데 그때는 정신이 들면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에 당시에 저는 또 관절염인지 뭔지 어쨌든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찰받은 적은 없지만 책상다리하고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으면 이 무릎 종아리 이 안쪽 오금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펴려고 하면 한참을 주물러야 됐습니다. 그 관절염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에는 아마 한 40여 일을 학교도 결석도 했습니다. 이런 다리를 가지고 있던 저였기 때문에 제가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다리를 한번 이렇게 휘둘러 보니까 너무 다리가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 북받치는 그 희락이, 그 기쁨이, 그 평강이 얼마나 샘솟듯이 올라오는지요. 이렇게 저는 제가 성령 받겠다고 목적을 두고 기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할렐루야만 가지고는 너무 기도 시간이 짧아서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때 생각난 것이 주기도를 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 외우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저를 기도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주기도할 때 주기도를 외워서 처음 외워서 첫 마디 할 때 그때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령 받은 체험한 그 간증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저의 하나의 이제 한 예고요. 저도 어쨌든 기도하기 위해서 주기도를 하다가 저도 이 성령을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이걸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의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붙드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 성령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분에 대한 제가 부인을 하면 모독이기 때문에 저는 교리와 관계없이 저는 이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 이후에 지금도 임하신다, 역사하신다,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령 받는 몇 가지 원리, 첫째 회개기도, 그 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안수받을 때, 또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느끼고 보아온 것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기도할 때와 안수받을 때가 가장 이 성령을 받는 그 체험 빈도수가 높았다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